이제 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죽을 저희를 살려주셨고,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에 그 사랑 벽잡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경건하고 참된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을 하며 또 완전히 순종하며 완전히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불완전한 삶을 사는 우리를 이 땅에 계속 남겨두실까요? 그 답은 우리가 천국에서는 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받은 지상 명령은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27절을 통하여 우리의 이 땅에서의 책무,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화목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화목하게 한다. 이 화목하게 하다는 누군가와 떨어져 분리되어 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소외시킨다는 말과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적과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소외된 죄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죄인들, 즉 하나님과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친구가 되며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종교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복음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었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말씀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했습니다. 사신, 즉 대사, ambassador. 이 대사는 왕이 자신을 대표하여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로 왕의 메시지를 들고 전달하는 임무를 가집니다. 왕의 사신을 거부하는 것은 곧 왕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사신을
학대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낸 왕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은 왕을 대표하는 공식적으로 법적인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국 땅의 사신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 대신 왕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외국인들이며 나그네와 행인 같습니다. 하늘에 사신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사신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신의 일을 하다가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역, 이 사역을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본문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바로 앞절 5장 17절과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탄생인 거듭남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듭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거듭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함의 계시자이시며 발안자이십니다. 즉 이니시에이터,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화목하게 하는 일의 창시자이시며 계시자이다는 사실은 우리가 새겨야 할 신앙의 매우 중요한 토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화목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화목케 하심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은 땅에 오셔서 구원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만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단 한 번의 죄로 죽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죄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로우시기만 하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궁하심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진멸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살려두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하고 생활하면서 맛있게 먹고 잠을 잡니다. 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면서 재미있게 즐기며 삽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광대한 대자연의 위엄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세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목마른 자여 오라, 줄인 자여 오라 하십니다.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든 자를 초청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써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용서하심으로써 화목하게 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가 하나님과의 분리와 불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죄 용서함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노력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적인 사고로는 뭐라고 그러냐?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종교적이 되어라,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과 제사를 따라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경건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이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노력하지 않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절대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자신의 양심이 고소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쓰여진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습니다. 참된 진실로부터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러한 죄인들에게, 이렇게 죄인임을 알고 죄를 인정하는 이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가장 극악한 죄까지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킨 죄, 이 죄는 아마 최악의 범죄일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하며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내려다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에게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이 복음에 화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0절입니다.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하노니, 간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소식을 전할 때 간청해야 돼요.
I beg you, 간청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고 돌이키는 것은, 회개, 믿고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여기저기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숫자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적다고 그랬어요. 몇 명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생명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자,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공정한 재판관이시냐? 죄인들을 그냥 낯을 봐서 죄 없다 하면은 절대로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은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대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삭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공정한 재판관으로서의 공의가 만족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역사상 모든 믿는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실 수 있는가? 과연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한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끝이 없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저주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시려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형벌을,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역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화목으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우리는 화목하게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가족과 친구, 친지, 이웃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화목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화목해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에 아직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믿고 모셔드려서 모든 죄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신된 우리는 이 화목해하라는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며 인내로서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봉헌 찬송 1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저희들이 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화목하게 하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것 저희들이 믿습니다.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영적인 부흥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속히 종결이 되어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잠언 읽기 운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카톡에 올리심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한국어 성경 공부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고 또 영어 성경 공부도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